사람들이 관계를 맺을 때 부쩍 어느 순간 친밀해졌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을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에게나 말할 수 없는 비밀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대가 나를 좋아하지 않거나 또 나에 대해 적대적일 때 내 약점을 아는 것은 곧 나 자신에 대한 어려움을 스스로 자처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렇게 비밀을 털어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보여주는 어떤 적극적인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친하면 친할수록 자기의 약점을 점점 더 깊이 공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은 좀 이상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이 처한 그 수치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3절을 보면 바울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단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매임이라는 말입니다. 즉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자신이 감옥에 갔다 온 사실을 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신은 범법자이고 오히려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독자들에게 이것을 오히려 널리 알리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알리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에 대해서 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일을 통해서 바울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3절에서 18절의 이야기인데 여기에는 이렇게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일들이 바깥에서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13절인데요. 제가 1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일어난 첫 번째 일은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소문이 이미 그 마을 안에 다 퍼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제외하고서는 바울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이 있고 또 촉각을 곤도세우고 있는 사람이라면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 부류의 사람들로 바울을 아는 무리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한 부류는 바울을 정말로 생각하는 바울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바울의 이런 투옥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에 큰 도전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전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소극적이었는데 특별한 사람들만 이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나니 자기들의 일이라고 사람들이 이해를 한 것이죠. 하지만 반면에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바울을 미워하고 바울과 싸우기를 원하는 대적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소식을 통해서 이런 바울의 소식을 통해서 도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계략을 꾸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바울을 위하는 자들과 똑같이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종교적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복음을 일전보다 훨씬 더 열심히 전하여서 그 사회에 기독교가 더욱더 사람들 가운데 많이 회자되게 만들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그의 그 투옥된 상황 속에서 더 많은 압박과 고통을 당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들은 옳지 못한 목적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충분히 마음이 상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자기는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한쪽은 분명히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자기를 더욱더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분명히 마음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지 않은 것이지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18절에서 보면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는데 바로 이 모든 일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전보다 더 널리 더 많은 사람들이 알려졌기 때문에 자기는 오히려 이 감옥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파되는 것을 좋아했을까요?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깥에서 자기를 음해하는 세력들이 이런 활동들을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께서 이름이 드러났다는 그 사실 하나로 어떻게 그는 즐거워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 19절에서 21절의 이야기입니다. 우선 19절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바로 바울이 당한 이 매임이 성도들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이 19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아마 이 세상이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서 얻게 되는 최종적인 구원, 최종적인 하나님의 백성됨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절은 이런 구원을 향해 살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있는 바울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서 항상 그렇게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지금 자신이 구원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그 구원을 확신을 가진 상태에서 구원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이 수치스러운 일들은 물론이거니와 그 어떤 위험한 일들 앞에서도 담대하여 그리스도만 높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수치스럽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만 높아질 수 있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에 열심을 낼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복음을 정말로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이 있는 것과 그 구원받은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그 사실을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감옥이라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기를 음해하는 세력이 사회 가운데 활발하게 일어날 때도 바로 기쁨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구원을 향해 나아갈 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어리석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당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그렇지 않아도 힘든 이 세상살이 가운데 성도들은 자처해서 그 고난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분명히 믿는 자들이 받게 되는 이런 수고와 희생은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훈장이 됩니다. 이것이 오히려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을 통해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이것은 그분께 큰 칭찬을 얻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복음 안에 주어진 하나님 구원을 생각하며 바울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다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복음을 참으로 믿었기 때문에 수치스러울 수 있는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감추지 않고 성도들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어서 살펴보면 이렇게 그가 자기의 상황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에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27절에서 30절의 이야기입니다. 우선 27절을 보면 바울이 자신이 이렇게 기뻐하는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난 뒤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마음으로 서서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을 보면 이것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29절을 보면 바울은 고난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희생과 수고가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30절에서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부끄러운 고백을 공개한 그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빌립보 성도들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바울은 동참시키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비록 그는 자기의 상황이 힘들지만 이것을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그 가운데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은밀한 기쁨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단지 2000년 전에 성도들을 향해 했던 도전만은 아닙니다. 분명 그 바울이 오늘날 지금에도 살아 있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자신의 고난에 대해 알려주며 이 일에 함께하기를 권면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 바울의 고난에 함께 동참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후에 나오는 2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느냐 하면 2절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며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9절 3절을 보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며 자기 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하나 되신 그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악함이나 또 다름 때문에 공동체가 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애를 쓰는 수고를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단지 나의 인맥을 관리하는 내 개인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편안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적당한 거래를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정말 이것이 나 자신을 위한 일이라면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렇게 공동체의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할 뿐만이 아니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은 단지 선교를 가거나 사역을 위해 많은 헌금을 내고 건물을 짓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역시 귀한 일이긴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닌 것이죠. 정말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품도록 노력해 보는 것, 손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떠나지 않고 참아보는 것, 마음에 들지 않는 일처리들을 견디어 보는 것, 이런 것들도 동일하게 바울이 요구하는 그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바로 성도가 싸워야 되는 싸움의 또 다른 한 모습인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 가운데 우리가 바울의 요청처럼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그 비밀스럽고 은밀한 기쁨,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 풍성한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